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다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가 좀 나누겠습니다. 브리즈번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죠. 사람을 히브리어로는 아담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한글로 사람 이렇게 찾아보니까 살다의 살과 암 이게 뒤에 암은 끝 동명사의 끝에 붙이는 단어로 마치다 그래서 막암 그래서 끝나는 거 꾸짖다 그래서 꾸지람 그래서 암 이래서 암이 붙는답니다 한글에. 그래서 살아가는 자 저는 암이란 말은 알다 그래서 사는 것을 아는 사람 아는 자 이게 한글의 사람의 뜻이 아닐까 뭐 그런 의미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리고 하늘을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아는 존재 말 되지요? 말 됩니다. 그것이 사람 아닌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사람인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손을 가진 사람들, 사도들이죠.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 민가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인다. 거기도 사람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사도들이라는 사람, 사도들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솔로몬 행각은 이제 일명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왜 손을 통하여라고 했을까? 뭐 선천적으로 손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손은 그냥 인간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 도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손이죠. 하나님이 내게 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섬기고 돕고 사랑을 전하는 것.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두 손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내가 지은 손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의 손이 이제 거룩한 손이 되는 거죠. 이 손으로 뭘 할까? 남을 지적하고 빼앗고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먹고 사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보냄받은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살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예수님 믿는다면 그 손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손 되어야 한다. 2차 대전 후에 그 성당이 무너졌답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 동상이 이제 있는데 손이 잘려져 나가 있어서 그걸 복구하려고 하다가 그냥 두자. 그리고 그 앞에 간판 하나 붙였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이 필요로 합니다. 의미 있는 간판이죠. 주님은 우리의 손이 필요한 거죠. 내 남은 인생 동안 내 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섬기는 그런 삶 살면 참 좋겠다. 손을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사람들을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13절에 보니까 나머지 사람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 외에 그 나머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앞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교회 안에 몰려왔던 사람, 이기적인 생각, 자신의 욕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진정한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들, 육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히, 여기 그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할 때 그들은 모여있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구분이 탁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혼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랬습니다. 상종하지 않게 되었다. 교제하지 않게 되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육적인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신앙인들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두려움을 느끼고 그냥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된 거죠. 혹시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어려워하지 않는가?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가?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불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싹 빠져나가게 되어버렸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들을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 행각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립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과 상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종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럴 때요 백성이 칭송합니다. 여기 백성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룩하게 된 교회를 보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들이 있다. 성령이 임하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온다. 여기 중요한 건 믿고 주께로 나온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믿고 주께 나온 사람들은 정말 믿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다. 사람을 따라 사람에게로 합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부흥과 성장이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가진 VIP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가든시티 쇼핑센터에 세차장이 있더라고요. 문득 어제 기도하는데 거기 좀 가고 싶어서 교회 지난번 그 볼펜 남은 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사장하고 매니저 두 사람이 끝날 시간이라서 그런지 이제 있어서 줬더니 뭐 어느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한 분 또 저하고 같은 민씨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보니까 한국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 세차하는 청년들도 한국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금 끝날 시간이 돼서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있으면 사장님이 교회 다니신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건너편에 바로 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11시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도록 하면 좋겠다. 내가 주면 좋겠는데 지금 끝날 시간이라 없으니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집사님이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한인마켓 앞에서 이렇게 풍선 전도도 하고 파라솔 전도에 차도 나누어 주고 이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마음에 용기가 안 생겨서 나 혼자 가서 하는 게, 그리고 또 사임하자마자 계획했죠 이런다는 게 자꾸 이제 인식 잘못돼서 그런 거죠. 제가 그래도 그 예전 같으면 한국 같으면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뭐 저하고 제 아내 맨날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전도지 나눠주고 뭐 가서 이게 솜사탕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인마켓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쑥스러움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쑥스러움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다 물리치고 좀 노방에서 전도하는 그런 이렇게 믿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사람들을 좀 많아지게 해야 되겠다. 전도사란 뭔가 전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전도사예요. 전도자. 전도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초대 한국 교회는 다 전도인이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인이었죠. 그리고 성경 나눠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도들의 그 전도하는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죠. 또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니까 병든 수많은 사람들, 이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좀 덮일까? 이 간절한 그림자가 지나간다고 고침받습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고통이 심하면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 그림자만이라도 좀 덮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그림자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복음이라도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그림자처럼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볼펜 하나 던지고 가는 그게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어도 다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그림자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치료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니 내가 그런 존재인데 베드로가 그랬다면 나도 그렇지 않을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너가 그런 내 그림자가 되면 좋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생명의 그림자만 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음을 입게 해주신다.
교회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회복이 있어야 하지요. 교회 안에 나와서 정말 말씀 듣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가 안수 기도를 시작했어요. 결단 헌신 시간에 3분이 헌신하셨어요. 아이가 아파서, 또 아이가 밤에 꿈을 꿔서, 그리고 자기가 헌신 기도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에 나갔으면 좋겠고 11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써서 나왔는데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설교 끝나고 우르르 일어나서 밥 먹으러 막 떠들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10분만이라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밥 먹으러 갈 사람 밥 먹으러 가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기도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이때도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죠. 그림자가 덮이면 고침받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그런 사람들,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 보고하는 사람, 사람이 와서 25절에 알리되, 여기도 다 사람들이잖아요. 가두었던 사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천사들을 통해 끌어내 주신다. 내가 비록 물질과 건강과 관계라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밤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자. 천사가,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나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왜 나오게 했는가?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게 우리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하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비어있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가두려고 하지만 가둘 수가 없어요. 절망의 감옥, 분노의 감옥, 죄악의 감옥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요, 나왔는데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새벽에, 21절에 보니까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가서,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전 이 말씀이,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거든요. 피터민, 베드로다. 베드로도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 가르치고 있다. 너가 우울증의 감옥, 불안과 절망과 공황장애 감옥에서 이젠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 있다고 너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저를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래, 이 부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럼요. 그 누구도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워.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 또 혼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를 맡고 있는 감옥 모든 문이 열려져서 죄악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꺼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감옥으로부터 건져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